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출을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9장 23절로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6번째 다메섹과 7번째 게달과 하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국 심판의 말씀에서 처음 등장했던 나라 애굽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던 나라였고, 이후에 모압과 에돔, 암몬은 서쪽, 그리고 다메섹은 북쪽으로, 열국 심판에 등장하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 동서남북에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나라가 나오는데요. 23절부터 27절은 다메섹, 곧 아람에 대한 말씀이고, 28절부터 33절에는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족이었던 게달과 하솔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도시 이름으로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23절에는 아람의 또 다른 성읍 2개, 하맛과 아르밧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성읍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이유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세 성읍을 축으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3절에서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할 것인데 그들이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적들이 곧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인 것이지요.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남유다의 아하스는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 유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 잠시 아람이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다윗 왕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24절은 다메섹을 마치 해산하는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다메섹이 적들로부터 피하려 하나 해산하는 여인에게 고통과 슬픔이 임함같이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때 찬송의 성읍이라고 불리던 다메섹은 버림바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의 성읍이라는 말은 한때 주변 나라들로부터 영광스러운 나라, 성읍으로 불리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성읍이 적들의 공격으로 장정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군사들도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다메섹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한, 다메섹이 멸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3절은 게달과 하솔입니다. 이들은 어떤 나라로서 영토나 성읍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지 않는 드넓은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게달과 하솔은 바벨론이 별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평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게달과 하솔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들이 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 역시 다메섹과 마찬가지로 그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게달과 하솔은 평상시엔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다가 사막을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이웃 나라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약탈해서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게달과 하솔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정벌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민족을 약탈하며 살았던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소유가 약탈당할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이 살던 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볼 때 어떤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에는 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 즉 영적인 이유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 시기는 바벨론에 의해 그 주변의 모든 국제 정세가 뒤바뀌는 격변의 시기였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을 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인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전의 세상 역사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측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온갖 실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노력하며 모든 힘을 다 쏟고 나서는 교회에 와서는 피곤하고 지쳐서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겐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실력을 기르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다메섹과 게달 하솔이 왜 망했을까요? 한때는 찬송의 서금, 영광의 나라라 불렸던 자들이 왜 망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피곤하고 지쳐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격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와 산돌의 권속들이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력과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문제와 일들을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실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인 실력을 갖춘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산돌의 가정들마다 더욱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